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험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김한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나를 보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기죽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성도들이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김한선 목사님 능력의 창조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늘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한 3일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동안에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때때로 세상에 아버지님이시여 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이때에 벌써 올해도 11월 달 첫째 주를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볼 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또 첫 주일을 우리 시민교회 또한 60주년 창립 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또한 얼루 목사님 말씀도 들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 사진 전시회도 펼쳐 있고 또 사랑의 헌혈도 지금 12월 달까지 하고자 하지만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60년을 바라보며 60살이 된 우리 교회답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멋진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0주년을 바라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뿌리내려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제단불 부여잡고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죄인 고백합니다. 불쌍히 보시옵시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아무리 부르짖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멋진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60주년뿐만 아니라 70주년, 80주년까지 멋진 아버지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와서 우리 시민교회 녹아지고 낮아지고 거듭나고 정말 구원의 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또 11월 17일 날은 아버지 전국적으로 수능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허락하여 주십시고 그동안에 배운 아이들 정말 멋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안에서 시험에 임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교회 특별히 권지연, 유준서, 조명한, 조희찬, 조유찬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배운 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떨지 말고 시험에 잘 치우고 그 외에 모든 학생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또한 사랑하는 공근숙 권사님 아드님 김한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외국에서 목회생활하지만 또한 이렇게 한국의 가정에 단위로 오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정말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시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양선 담임 목사님 그 뜻을 이어받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뒤에서 기도로 밀고 항상 앞장서서 정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 까지는 다 이루어질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날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영훈 집사님, 공근숙 권사님의 아들이신 김한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잠깐 방문한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최영삼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회자 출신으로 오십니다마는 우리 김한선 목사님도 사실 원래 예정에 돼 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데 89년부터 96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시절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반갑게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번 왔을 때보다는 강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부족한 종에게 기회 주신 우리 서양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동일한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가 60년까지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주의 자녀들과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쏟아 부으셨던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와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 설교 전에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와 함께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애가 참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엄마한테 그만 작은 소리로 한다고 했지만 전체 다 들려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헌금 내면 나가도 돼? 예, 지금 헌금 내면 나가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쿡 치르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애가 더 막 앞에서 말썽을 부리니 결국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안고서 밖으로 이제 막 귀를 잡으면서 나가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Pray for me, pray for me.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소아시아 일곱교회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아니 세네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문학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오늘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하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막 할 때에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Church Growth,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90년대 말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전성기, 그래서 이 Church Growth는 마치 앞으로 당연히 일어날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열면 앞으로 교회는 성장한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멀쩡하고 괜찮은 교회도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철치 그로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치 환상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데 교회마다 이민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 떠날 때만 해도 12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1200만 성도인가? 가짜죠. 1200만 아닙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을 과연 약속하신 것인가?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교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일곱교회가 매우 독특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진리를 지키는 데는 앞장섰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사랑과 인내도 충분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과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많았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섬겼던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가 있고 하나님 눈에는 가난했지만 자신들만은 우리는 부하다라고 착각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서만학 교회가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곧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교회의 한계성은 아직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먼저 됐다라고 하면 나중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 우리 시민교회가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희극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은 비참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천국의 맛을 또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까? 미국을 기대합니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분히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데 칭찬을 들었는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형제를 가지고 배신하지 않은 교회 필라델피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일을 한 교회가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형제를 나눈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대항할 자는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고 주님 있는 교회만이 능력을 나타낼 뿐입니다. 주님 있는 교회만이 축복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가지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왜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가? 우리에게 엘리트가 없기 때문에 박사들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우 낮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길로 주님은 우리가 감추어진 길로 걸어가기 원하고 우리는 드러나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의 능력은 마치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교세가 얼마이고 교계가 얼마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필라델피아 이 말씀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적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었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상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 다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들을 때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기에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랑, 그리고 아델피아라는 형제, 곧 사랑과 형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이 이름이 붙었던 것인가? 역사상 여러분 BC 189년에 유메네스 왕과 그의 형제였던 아트라스 2세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왜 형제사랑이라는 도시 이름이 지어졌냐면 그 도시의 역사가 있는데, 도시의 설립자였던 유메네스 왕은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쟁에 참여할 때는 그 도시를 그의 형제인 아트라스 2세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로마는 그런데 그 도시를 얻기 위하여 유메네스가 전쟁에 나갈 때는 그의 형제였던 아트라스 2세에게 가서 네가 만약 우리 말만 들으면 이 도시를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과 권력 앞에서 마음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트라스 2세는 유메네스를 배신하지 않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저들은 형제 사랑이다, 배반하지 않는 형제들이라 해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칭찬은 도시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하면 또 다른 대표하는, 첫 번째는 배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도시가 바로 열린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교회 중에 열린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대에서 약 23마일 동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7개의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 도시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의 가장 최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릭 로만 컬처의 최동쪽 도시이기에 로마가 그들의 문화를 소아시아에 펼치기 위하여 부단한 애를 썼고, 그래서 AD 19년에는 그들의 공용어가 리디안 어연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게 되고, 동서무역의 중요한 정착지,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별명은 Gateway to the East, 영어로 말하면 동쪽으로 향한 열린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 권력은 그 도시를 동쪽으로 향하는 우리의 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주요 거점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동방선교의 거점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그곳에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도 발전하게 되고 돈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농업과 무역으로 발전한 도시이지만,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필라델피아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AD 17년에 대규모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12개 도시가 파괴되었고, 그중에 4대 필라델피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는데 AD 60년에는 이번에 또 라오디게아와 함께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2번씩이나 무너졌으니 사람들이 이 도시를 재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재건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중앙에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기념탑, 어떻게 보면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절하고 그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의 필라델피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한 칭찬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칭찬 들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필라델피아 그 있는 그곳에 사단의 회당이 있다. 여러분, 사단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곧 사단의 회에 속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대거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초대 교부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에 의하면 서문학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도 함께 핍박을 당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필라델피아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세상에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서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에서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낮은 계층의 노예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하층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내부적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하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재정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물질도 많고 실력도 많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재정, 가난, 궁핍 속에서도 선교하는 교회였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학력, 재력, 실력, 인력은 없었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 곧 부족한 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능력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사람, 주의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남보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필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참 너무 유치한 자랑. 우리 교회는 시의원이 몇 명이고요, 도의원이 몇 명이고요. 유치한 자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내 말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말씀에 복종했다.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라.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타협, 협상,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으로부터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바꾸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대는 그렇게 하는 줄 모르지만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요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말씀의 명령에 대하여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불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MZ세대 새로운 문화는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 부하 직원의 상사에 대한 순종, 시민의 정부에 대한 복종, 평신도의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복종,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가치관들이 뒤바뀐 이 시대에 살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는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망가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르친 대로 헐벗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이런 사랑의 실천 역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도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기인들 가리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여러분 자꾸 유대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지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자신 마음대로 바꿔놓고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갖고 논, 지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갖고 논 하나의 이단일 뿐입니다. 이 유대교, 그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는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 가운데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그것에 절을 하는 사람에게만 가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을 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인이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아트라스 2세가 로마의 달콤한 제안 때문에 에메네스 왕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했다. 의리를 지켰다. 오늘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나는 그냥 괜찮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배반한다는 말보다는 쉽게 말로 배반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 이상의 주님의 이름에 배반되지 않는 언행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교회 한 가족으로 그렇다면 내게 들리는 어떤 험담이나 어떤 그런 말은 있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듣고자 하지 않는다. 박수도 쳐주지 않는다. 바로 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patient입니다. patient. 인내라는 단어가 patient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patient은 환자라는 뜻입니다. 왜 환자를 인내라는 영어 다 똑같은 말 쓸까? 인내는 여러분 사실 좋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여러분 그렇지만 환자에게는 병이 낫기까지 인내가 요구됩니다.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아픈 모든 이들,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상한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영적 병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자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죄로 말미암은 깊은 여러분 고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한 중생이기에 거듭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력적인 성도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으로 만족했고 기뻐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인내를 알기에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닮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형제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능력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처럼 우리 시민교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0년의 역사 속에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란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열려지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열리는 문도 아닙니다. 열린 문을 주셨다.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바로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과 땅의 풍족한 것이 다 함께 들어오는 미래의 진정한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은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열린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전에도 믿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열린 문을 두셔서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징계의 예언이 전해져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열린 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기회를 그냥 지나친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 현실 속에서 닫힌 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대로 전도하기 싫어했던 요나 같은 사람, 하지만 요나가 아시리아에 수도했던 니느웨에 가서 3분의 1밖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의 문제, 자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열린 문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열린 문의 기회를 굳게 잡으라. 복음과 선교의 기회를 굳게 잡으라.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기회를 끝까지 굳세게 잡아라. 여러분, 오늘도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한다면,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졌던 기회를 놓쳤던 가장 나쁜 여러분, 에서, 루벤,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권, 장자권, 왕권을 빼앗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서 팥죽에 팔아먹기도 하고,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60년 동안 주님께서 쓰셨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교회, 서로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인내의 말을 지킨 교회로서 지금 우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손에 주어진 것을 붙잡아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선교, 전도의 기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모토는 나에게 들어온 설교는 절대 노하지 않는다. 전혀 올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없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나에게 요구되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해피한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은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 나에게 있는 그 설교의 기회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아무나 집사인데. 여러분, 왜 아무나 집사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직분, 오늘 주보에 적혀져 있는 나에게 있는 여러분 기도 순서, 안내 순서, 친교 순서, 이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전도 순서.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이 이 일만큼은 자네만을 믿네 하고 주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도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많아도 천국에 한 평의 공간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이 기억해주는 사람 많아도 천국에서 기억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사역은 적지만 천국에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이 적지만 천국에 기록되어 면류관이 예비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충성된 교회, 신실한 교회에게 여러분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서도 주셨던 이 면류관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또 반복됐습니다. 면류관의 약속을 주겠다. 여러분, 오직 칭찬받는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면류관은 최고의 영광이고, 면류관은 영생의 약속이고, 면류관은 영적 승리자에게 주시는 메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약속하겠다. 이 면류관을 여러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충성하고 복종하고 인내하며 능력의 말씀의 도구자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한 자들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이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m 달리기 금방 빨리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42.195km 마지막 순간까지 견딘 이들이 우승하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그 면류관을 발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뭘 다 했습니까? 진짜 다 했습니까? 다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다. 진짜 초신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 포기하지 않는 농부처럼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군인처럼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이고 영적인 군인이고 곧 기도원에게 승리를 위하여 필요했던 겨우 300명의 군인인 것처럼 우리는 패잔병이나 탈영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오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기둥은 가장 그 집의 중심을 위치하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 결국 집안의 모든 벽도 지붕도 기둥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흔들림 없는 영광의 이름과 인지도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 이건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과 근본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기둥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의 지진으로 필라델피아 도시는 파괴됐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굳건하게 견디었던 교회의 기둥 같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기둥이 되기보다는 교회 방관자가 되려고 합니다. 힘든 일 시키고 뭔가 일 시킬 것 같아서 주일날만 뒤에서 잠깐 예배 보고 나가는 게 마치 적당히 믿는 게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그런 성도 부르셨습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나의 이름을 적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제가 알라바마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은 살만한 도시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이제 섬기는 곳은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정말 시골입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도시 안에 신호등도 3개밖에 없는 도시.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예전에 여러분 혹시 여기 간흥동에 있었던 헬리콥터 비행장 그 캠프 라구어디아입니다. 캠프 라구어디아.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그때 당시 캠프 라구어디아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계셨던 분이 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유, 너 집이 바로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이었냐. 자기가 예전에 80년대 한국에서 했다. 참 인연이 대단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그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갔는가? 2016년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지붕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축업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는 이렇게 시읒자로 되지 않습니까? 시읒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붕 안쪽에 트러스라고 해서 시읒자로 된 나무 목재를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하는 바람에 지붕이 점점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다시 헐고 지붕을 다 드러내고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트러스, 나무로 된 뼈대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게 한꺼번에 하루 만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고정시키고 그나마 이렇게 좀 더 못 박아서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재료상값 다 날아가 버렸고 또 다시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료사 가지고 났는데 또 토네이도가 불어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3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건축업자가 영어로 devil works 야 악마가 왔다 밤에 여러분 시골에 한인들 기껏해야 많아도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40명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지탱하겠다고 그들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재료를 샀는데 3번이나 무너졌으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그만둡시다. 그런데 여러분 3번째 무너졌을 때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이 카펫 바닥이 다 물로 젖어서 강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때 예배당 바닥에 3분의 여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며 6시간 동안 빗물을 양동이로 퍼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2시간 반 떨어진 그분들의 기도가 저한테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이지만 만약 부르신다면 내가 저기를 가리라. 이미 그래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섬기는 교회로 옮긴 이동입니다. 교회 기둥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기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영주권, 이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 또 미국 여권 파워 대단하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올 때는 제가 미국 여권으로 들어왔는데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이나 똑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 이름을 지어준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이름을 원하십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민교회가 서로 배반치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늘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진 천금보다도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청년일 때 참으로 좋은 교회 만나서 많은 사랑받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이민교회이지만 정말 영말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 교회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사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 적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도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능력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한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하고 작은 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정말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선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정말 귀한 종으로,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출신 귀한 김한선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전라남도 광양 멀리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우리 최영삼 목사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많은 성도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선 목사님 오시면서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두 분, 우리 김 목사님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십시다. 이번 토요일 날 또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한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필라델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깨닫고 본받고 담기 원하는 우리 시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